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비록 적은 수가 예배드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살아계신 야곱의 영광이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편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서움을 느끼는 것, 공포 혹은 두려움이라고 하죠. 이 공포라는 감정은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발달된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 아기들도요, 어두워지면 울어요. 그렇죠? 깨어있을 때 갑자기 확 어두워지면 아기들도 두려워하면서 울어요. 엄마 아빠를 찾는 거죠. 이러한 본능적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왜 사람에게 이렇게 유전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옛날부터 인간이 생존하게 되면서부터 어땠을까요? 어두움은요, 위험이었고, 그렇죠. 어두우면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어디 떨어지거나 그래서 다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맹수들이 어둠을 틈타서 야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은 위험한,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둠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발달시켜서 어두우면 잘 나다니지 아니하고 안전한 공간에 대피하여 머무는 그러한 감정을 발달시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도요, 적당하면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유익하지만요, 이 두려움이 지나치게 되면 어떨까요?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위험을 회피하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아이들 가르칠 때 부모가 아주 신중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준영이 어린이는 규칙을 지키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규칙이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친구들을 보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좀 해! 그리고 수업 시간에 떠들지 못하게 하고 선생님한테 이르기도 하고, 친구들 중에 원칙을 잘 따르지 않는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자주 봐왔어요. 예, 고자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권고하죠. 조용히 좀 해. 하지 마. 원칙에 어긋난 일들이 있으면 하지 마. 그렇게 하죠. 자, 우리 준영이는 안전교육이 참 잘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표지판을 그렇게 공부하는 거 외우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교육해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것들인데요. 얼마 전에 어머니 모시고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카페 있는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돌로 된 의자들이 하나씩 징검다리 같이 놓여 있잖아요. 나란히 놓여 있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 아빠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막 응원해 주니까 거기를 이렇게 한 발 길게 벌리면은 갈 수 있는 정도의 약간 넓은 거리인데 폴짝 뛰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발이 슬리퍼 신고 뒤로 확 미끄러질 뻔하고 막 그러는 거를 봤는데, 그 응원을 시켜주면서 그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애가 헛디디면은 심하게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아빠가 뭐 옆에서 이렇게 잡을 자세라 취하고 있었으면 모르겠어. 근데 저만큼 떨어져 갖고서 뭐 저러고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서 아이가 용감하게 자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위험을 감수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저렇게 위험한 상황을 경험케 하면서 발달시킬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저게 올바른 교육일까? 부모 입장에서 어떤 것일까? 그래서 우리 같았으면 철저히 말렸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두려움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두려움이란 공포라는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다스려야 하는가? 그것은 참 중요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삶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요, 항상 위험한 것, 정말로 회피해야 할 위험한 것들에 대해서만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 무조건 피해야겠죠. 하지만 거짓 두려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들의 90%의 일들은 실제로 그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가 있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 90%의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거짓 두려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요, 헛된 거짓 평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만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주전자 속의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듯이 서서히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는 사람이 두려움을 쉽게 느끼지 못해요. 적응해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 올라와서 살아나요. 그렇지만 그 물을 주전자 안에다 개구리를 시원한 물에다 넣어놓고 조금씩 끓이게 되면 따뜻해서 사우나 하는 기분을 느끼다가 결국은 삶아질 때, 죽을 때까지, 목숨을 잃을 때까지 주전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기후위기, 공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위기의식이 점점 둔해져 가가지고 지금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환경오염과 여러 가지 공해와 위협 가운데, 그리고 온난화 같은 것들 가운데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오게 된 거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거짓 두려움과 거짓 평안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점점 심해지더니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잠길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4명이 어부였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요. 직업 어부였다는 거예요. 직업이 어부였어요. 바다에서 평생을 먹고 살고, 우리 출근하면 하루에 몇 시간 보내요? 직장에서. 하루에 3분의 1 이상 되는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듯이 이들도 생업이었기 때문에 물 위에서, 배 위에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물 손질하는 시간, 물고기 잡아서 다듬는 시간 빼고서는 항상 배에 타고 물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베드로는 어때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는 바다에 옷도 안 벗고 겉옷만 팽개치고 풍덩 뛰어들어갖고 헤엄쳐갖고 오죠. 배를 대기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우리 집사님처럼. 그래서 그렇게 직업으로 어부였던 사람들이 풍랑은 좀 많이 경험해 봤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풍랑에는 끄떡도 하지 않고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은 흔들어 깨워갖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심각한 풍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많은 사역 가운데 피곤하시긴 하셨겠지만 배가 그 정도 흔들리고 물이 그 정도 얼굴에 쏟아지시고 그러면 그때까지 막 기절했듯이 주무셨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아셨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두려워갖고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때까지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 죽겠어요.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까지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질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질문, 예수님께서 왜 그걸 물어보셨을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뭐예요? 믿음이 없느냐?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다. 우리 인생의 많은 두려움들은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느끼는 두려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주원이 군대 가서, 군대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많이 편해졌다고는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원이 군대 가기 전에 이상한 사고가 일어나갖고 이제 체벌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그거 허용한 윗사람들도 다 처벌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주원이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고 우리 주원이도 기도하자. 군대 와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 대답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90%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도 않을 쓸데없는 두려움들 때문에, 거짓 두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많은 삶의 시간과 많은 감정들을 소모하고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물어보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흔히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믿음이 작다, 크다. 그렇죠. 죄송해요. 저는 믿음이 작아서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저분은 믿음이 참 크시네요. 아쉽지만요. 믿음은 작고 큰 게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카지노에서 이런 얘기 하죠. All or nothing 이라는 이야기 하죠. 전부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 하죠. 자기 거 다 베팅할 때 올인 그러죠. All or nothing이라는 거예요. 전부 아니면 없음이에요. 우리 믿음은요,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있느냐 없느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적으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풍랑이 고요해지니까, 예수님이 꾸짖으시자 잠잠해지니까 심히 두려워했대요. 서로 말하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자가 되는, 믿음이 있는 자로 살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아직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많은 것들,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들을 다 이겨내고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흔히 한 배를 탔다라는 이야기 살면서 자주 하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같은 나쁜 짓을 해놓고서는 야, 우리 한 배 탔어, 나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협박하는 데 많이 사용되곤 하죠. 하지만 이 한 배를 탔다는 건 뭐예요? 공동 운명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건 어때요? 그 배를 타고 가는 곳,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같은 것을 소망하며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가 잠겨가지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혼자만 무리를 싹 걸어갖고서 살아나실까요? 같이 배 타고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도 어때요? 주시니까 저를 불러오게 해주세요.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물이 걷다가 어땠어요? 갑자기 예수님만 보고 걸을 때는 믿음 안에서 물 위를 베드로도 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바람 불고 풍랑이, 파도가 살짝 일어나니까 바다를, 풍랑을 탁 바라보고서는 두려움에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흔들려서 물에 꼬르륵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수영 잘하는 베드로였는데. 우리 삶도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천지가 개벽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만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과 한 소망, 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두려움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들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많은 거짓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삶,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또한 예수님처럼 담대히 용서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해주면 또 나 괴롭힐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두려움들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 명령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왜 그래요? 배신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래요. 나는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는데 저 사람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배신할 수도 있구나. 배신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순종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헛된 거짓 두려움들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리석은 거짓 두려움 때문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임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서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또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 교통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어리석은 거짓 두려움들을 물리쳐 주시는 능력과 사랑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쉬어가는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특별히 오늘 우리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신 주신숙 권사님과 이사 오신 김대영 권사님 위에, 또 7월 초에 군 입대를 앞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이 위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과 교우들 머리 위에, 그 사업과 삶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